할렐루야. 오늘부터 제가 설교할 때마다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그래가지고 시작했는데, 이제 가을도 됐고 그래가지고 컨셉을 좀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사회 보시는 목사님께서 제목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굳이 제가 나와서 이중으로 또 그렇게 말씀드릴 이유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요즘 교인들은 변화를 좋아해요. 그래서 한번 변화를 주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 이 찬양 우리의 마음을 감격해 합니다. 여러분, 왜 모세만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없을까요? 왜 아브라함만일까? 왜 이삭만 이름을 불러주셨을까? 왜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야곱을 불러서 그에게만 축복을 해주셨는가? 또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맹인들이 있었는데, 왜 예수님은 바디메오만 그의 눈을 어루만지시고 그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해 주셨을까? 또 다 사람들이 병들어 죽었는데, 죽은 지 나흘이 되어 썩어 냄새가 나는 시체 나사로의 무덤에까지 가셔서 이미 죽었는데, 그냥 이미 죽어가지고 이제 무덤 속에까지 들어갔는데, 굳이 왜 무덤까지 찾아가셔서 무덤 문을 열어주시고 무덤 속에 시체가 천에 둘둘 말아있는 그 시체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면서 이미 영혼이 떠나가 있던 그 시체 나사로를 일으켜 다시 그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가 뭘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잘 살펴보시면, 이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귀하게 보셨구나, 이걸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입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여기서 멀리서 경배하고, 가까이 오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가까이 오면 너희들을 죽이겠다. 너희들은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그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죄가, 사망이 너를 지금 둘러싸고 있는데, 그런 얼굴로, 그런 모습으로 오늘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에, 내가 죽이지 않아도 너희들 스스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순간 너희들은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된다. 가까이 오지 마라. 그런데 2절에 보니까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여기서 너 모세만, 여기서 만, 이게 뭐냐면 영어로 only, 오직 너만. 여기서 만은 분리, 홀로, 고립되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를 분리하실 때가 있어요. 이렇게 홀로 만드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자식, 부모, 형제 행복하게 살아가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 그를 홀로 만드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늘 홀로 계셨어. 머리 둘 곳도 없으셨어. 그래서 시간만 나시면 한적한 곳에 가셔서 홀로 기도하셨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홀로 밤이 맞도록 계셨어. 왜냐? 홀로 있어야, 혼자가 되어야, 외로워야, 눈물을 흘려야, 한숨을 쥐어야, 병원에 가서 분리가 되어야, 가족들이 이제 병원에 같이 있어도 주일날 되면 여보 오늘 뭐 당신 그렇게 아프지 않으니까 오늘 혼자 계셔요. 그리고 예배하러 갈 때 그 환자는 혼자 있게 됩니다. 이렇게 뭐 여기서 설교를 하고 막 이렇게 또 우리가 있어도 또 언젠가는 또 병원에 홀로 가야 돼. 운전해가지고 혼자 가야 돼. 혼자 병원에 가서 줄을 서야 돼. 그 주사 맞으러 온 사람들 보면 전부 다 뼈만 남고 시체 같은 사람들이. 그 사이에 또 누워서 또 주사 맞아야 돼. 또 기다려야 돼요. 번호표 받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기다리려면 기다려야 돼요. 또 CT 찍고 MRI 찍고 또 의사가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 발표해주는 그 시간에 그 의사 진료실 앞에 가가지고 간호사가 이름을 부를 때까지 여러 환자들 사이에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이름을 부를 때까지 고개를 떨구고 기다려야 돼. 혼자 홀로해. 분리하시. 왜?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과 가족들과 성도들과 함께 담소하고 식사하고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랑 이야기를 하실 수가 없으시요. 그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을 홀로 아파트에 있게 하시고 자식들 직장 가고 손자들 학교 가고 그러면 늙으신 아버지 늙으신 어머니는 홀로 아파트 베란다에서 외로우셔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 내려다보고 눈물 지을 때가 있게 하십니다. 시골에서 농사 짓게 하시고 또 그래서 자식들 1년에 한 번 추석 때 설 때나 한 번 올까 와가지고는 또 갈 때 그래요. 엄마 자주 올게. 자주 오기는 뭘 자주 와요. 명절 때 차 막힌다고 엄마 돈 붙였어요. 내년에 봅시다. 이래서 여러분을 홀로 분리시키시고 따로 두시고 외롭게 하실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너 모세만 여호와께 나와라. 모세는 언제나 혼자 하나님이 두셨어요.
태어나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바로 왕이 갓 태어난 남자아이들을 다 죽인다고 하니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가 자꾸 울고 막 그러니까는 드러날까봐, 병사들에게 걸릴까봐 그 아기를 갖다가 갈대 상자에 집어넣어가지고 나일강에다가 띄었어요. 그 나일강에다 띄워놓으면 어떻게 돼요? 파도만 조금 출렁이면 그거 뒤집혀가지고 물에 빠져요. 그럼 아이고 우리 아들이 물에 빠졌네 하고 달려가봤자 이미 그 아기는 바닷속에 빠져들어가 찾을 수도 없지요. 여기서 성경에 보면 나일강에 이렇게 띄었다, 나일강에 갈대 사이에 두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래는 뭐냐면 버렸다, 하나님이 버리셨다, 그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만을 사랑하셔가지고 축복하시고 모세만을 아파트도 주고 땅도 주고 돈도 주시고 모세만을 맛있는 음식을 주신 게 아니라 모세만을 버리신 거예요. 3절에 보니까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이래서 하나님이 모세만 부르신 거예요. 여기 보세요. 여호와의 모든 말씀, 여기서 모든은 하나 둘 셋 넷 10가지 하나님의 말씀, 100가지 1000가지 모든 말씀, 이런 의미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 모든이라는 거는 여러 종류를 다 합한 거를 모든이라고 안 그러고요, 완전하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왜 난 안 주시냐?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한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를 주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완전한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집도 안 주시고 여러분에게 차도 안 주시고 여러분을 외롭게 하시고 여러분을 분리하시는 이유는 안 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완전하게 하시고 여러분을 온전하게 하시기 위하여 그런 걸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백성에게 전했다. 이거는 엄마 예수 믿으세요? 아버지 교회 나가셔야지요? 형제들이요, 아이고 교회 나가. 나중에 하나님 심판받을 때 나보러 뭐라 그러지 마. 나 분명히 전도했어. 스마트폰에다 녹음해놨어. 나 나중에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면 분명히 나 전도했다는 걸 말씀드릴 거야. 전했어. 이게 아니에요. 여기서 전함에, 이게 성경의 원래 뜻은 자세히 말하다. 안 들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끝까지 붙들고 자세히 얘기해 주는 거, 이거예요. 장례식 가가지고 유족이 막 울고 있어요. 아유 집사님 위로 받으셔. 에? 다음에 또 봅시다. 나 분명히 위로를 전했어요.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끝까지 위로해 주는 거예요. 전화도 해주고 찾아가고. 아유 지금 가족을 잃고 얼마나 외로울까. 교회 오면은 일부러 그 집사님 옆에 가서 한마디라도 더 해주고 위로하고, 또 전화로 신방해주고, 또 어릴 날도 좀 찾아가 보고, 또 병원에도 가보고, 계속 얘기해 주는 거.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에게 변화를 일으키게 하는, 이걸 그렇게 전했다는 거예요.
저기 모세가. 여기서는 계산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우리가 계산할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뭐 10,000원짜리 낼 때는 자, 집사님 꾼 거 이러지만 만약에 100만 원, 1,000만 원 꿔가지고 이제 주고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집사님 딴 데 보지 마, 이거 봐. 네, 쉬어. 분명히 집사님은 꼭 나중에 딴 소리 하더라. 자, 하나 둘, 여기 보라니까 해가지고 끝까지 세죠. 그래가지고 100장. 그리고 끝납니까? 자, 받아. 세. 여기서 세. 다시 한번 세. 확실하게 세. 돈은 정확해야 돼. 부모한테도 그래요. 형제들한테도 그래요. 친형제한테도 뭐 돈 100만 원 꽂을 때 뭐 형님을 제가 의심해서가 아니라 내가 동서를 의심해서가 아니라 이건 좀 정확하게 해두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자, 여기다가 100만 원 빌려갔다고 좀 써줄래? 그래요. 요렇게 끝까지 철저하게 좋은 의미에서 계산해 주는 거를 하나님이 이 단어를 그렇게 쓰요. 모세가 백성에게 그렇게 전했다. 모든 말씀과 모든 율례와 사랑으로 얘기해 줬다. 끝까지 얘기해 줬다. 그래서 내가 모세만 불렀던 거다. 그래서 내가 모세에게만 이걸 얘기해 준 거다. 4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요, 제단을 쌓고 12지파 12기둥을 세우고. 참 모세는 부지런한 사람이었습니다. 정확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확한 자들을 쓰십니다. 하나님은 부지런한 종들을 쓰십니다. 오늘 예배에 지각하신 분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좀 연관은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7시에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가대는 5시 40분에 여기 나와서 연습을 시작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나와 연습합니다. 7시에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새벽 5시 40분에, 그럼 5시 40분에 나오려면 집에서는 4시 40분에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 머리 좀 올리신 분들은 또 10분을 더 추가해 드려야 됩니다. 재밌으라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이른 아침에 일어났다. 마태복음 21장 18절에 보니까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예수님이 성으로 들어오실 때 언제 오셨냐면 이른 아침에 오셨다고 써 있어요. 이른 아침부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그들을 치료하시고 그들을 만나시고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이른 아침에 예수님이 움직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른 아침에 움직이면 몸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이른 아침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8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이 말씀은요, 잘 들어라 얘들아. 여기에 백성들이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갔다.
이런 사람들을 내가 만나겠다. 이런 모세를 내가 챙기는 것이 당연하지 않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내가 들려주고, 기도해야 내가 응답을 하고, 나에게 매달려야 내가 도와주지 않겠느냐. 너처럼 성경 찬송 끼고 그저 주일날 시간 되면 나오고, 결혼식 있으면 가고, 누구 회갑잔치 있으면 가고, 주일날 참 편하게도 너 지낸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올라오되 멀리 있게 하라. 가까이 오게 하지 마라. 나 얘기하고 싶지 않다. 이거예요. 5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6절입니다. 모세가 뭐예요? 피를 가지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여기서 기억하셔야 할 내용은 모세가 피를 가지고 제단에 뿌리고. 히브리서 9장 20절에 보면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리고 오늘 본문 24장 7절 8절로 넘어가 보면, 8절에 보면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여러 번 강조하는 게 뭐냐면, 모세가 피를 가지고 제단을 싹 12기둥을 세웠다. 그리고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렸다. 왜 하나님은 이걸 강조하시고 계실까요? 모세만을 부르신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른 아침에 나오는 것도 중요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분이 주일날 교사로 식당에서 성가대로 뭐 봉사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거는 아론도 하고 나답도 아비후도 다 했다 이거예요. 그러나 모세만을 부르신 이유는 여기 있어요. 그 피를 가지고 모세가, 그 피, 어린 양의 피, 생명의, 이 모세의 관심에는 생명에 있었습니다. 영혼에 있었습니다. 그의 가치관이나 그의 일거수일투족이나 항상 생명에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귀하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면, 히브리서 13장 21절에 보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 원하노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뭘 원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기를 원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너희가 나에게 나오기를 원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너희가 생명 얻기를 원한다. 이거를 행해줄 자는 모세밖에 없다. 아무리 많은 목사들에게 부탁을 하고, 아무리 많은 장로님들에게 부탁을 하고, 권사님들에게 부탁을 해도 그 목사, 그 장로님, 그 권사님만 와라 이거예요. 왜? 부자 장로님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부자 권사님이라 그런 게 아니고, 그 장로님, 그 권사님에게는 늘 보면 바라보는 눈도 생명이요, 말씀하시는 것도 생명이요, 그 안에 모든 관심과 모든 기도와 예배가 생명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너만 와라 이렇게
이렇게 또 시간이 너무 잘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여기서 존귀한 자들은 누구냐 하면 9절에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여러분 여기서요 너무 감사한 게요, 가까이 오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나중에 모세가 으쌰으쌰 해가지고 아론도 나답과 아비후도 70인 장로들도 데리고 올라간 거예요. 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해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죽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다. 여러분, 그러니까 9절과 10절과 11절 사이에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여기 쏟아붓고 있는 장면입니다.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의 생명을 붙들어주고 존귀하게 만들어주시고 손을 대지 아니하셨다.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당연히 눈이 흐려집니다. 기력이 쇠하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가 죽을 때 그의 눈이 흐리지 않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기력이 쇠하지도 않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모세만을 부르신 이유의 열매요 결과인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오라고 그러니까 이른 아침에 일어나고 이른 아침에 주의 전에 올라가고 제단을 쌓고 12기둥을 세우고 이리 다니고 저리 다니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분주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도 않고 다녔지만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갖다가 끝까지 그의 건강을 붙들어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만 드리겠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존귀한 자들이 아니에요. 모세는요, 출애굽기 2장 12절에 모세가 그 애굽의 왕자로 있었을 때 유대인하고 애굽 사람하고 싸웠어요. 그런데 모세가 쫙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살인자예요. 모세는 살인했을 뿐만 아니라 모래 속에 갖다 감췄다, 시신, 은닉, 흉악범이에요. 모세는 흉악범이었어요. 여기서 하나님이 얼마나 분이 나셨으면 쳐 죽였다. 어쩔 수 없이 때렸는데 아유 죽었구나. 모세를 너희들이 오해하지는 마라. 이렇게 하게. 하나님, 이게 원래 뜻은요 더 아주 강력하십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을 그냥 쳐 죽였다. 쳐 죽였다. 32장 4절에 보면 아론이 조각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아론은 또 뭐예요? 우상숭배자였어요. 우상숭배자. 겉으로는 모세를 따라가지고 바로 왕 앞에 가가지고 이러고요, 뒤로는 우상을 섬겼어요. 우상. 아유, 나는 예수 믿어, 우상 안 섬겨.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우상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보다, 하나님 안 믿어요.
늘 불안해요. 겉으로는 찬송해요. 겉으로는 기도해요. 근데 늘 불안이 그의 우상이에요. 두려움이 그의 우상이에요. 우상 숭배자예요. 아론이에요. 가까이 오지 마라. 그의 아들들, 민수기 26장 61절에 보니까 나답과 아비우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나답과 아비우는요, 아론의 아들들입니다. 다른 불을 여호와께 드렸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불을 드리지 않았다. 불순종했다. 하나님을 대항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민수기 11장 16절 17절에 보면 지도자가 될 만한 70명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그 장로들이거든요. 17절에도 보니까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이게 뭐예요? 그 70명의 장로들이 너희들의 짐을 담당할 것이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 70명의 장로들 또한 아론과 더불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장로들 뿐만 아니라 지도자들이 나아가가지고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모세, 아론, 나답, 아비우 70명의 장로 결코 존귀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들을 존귀한 자로 불러주셨고 그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주일날 아침 일찍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 이것 칭찬받아 마땅할 일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직도 부족할 뿐이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은 11시 예배 나오는데 왜 우리는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일을 해야 돼? 또 교회를 청소하시는 분은 남들은 안 나오는데 나는 왜 일찍 나와서 여기 청소를 해야 되느냐? 그래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실 때는 하나님 그저 부족할 뿐입니다. 이렇게 진심으로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들을 부르실 때 그 집사만 여호와께 나오게 하여라, 이렇게 하시는 그 집사의 이름, 그 자리에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